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5장 9절로 11절 귀한 말씀 주실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봉독해 올립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3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역시 또 지난주 한 주를 보고하면 제가 주일 저녁에 늦게, 실제는 월요일이지, 월요일 새벽 1시쯤에 비행기를 타고 필리핀에 가서 이제 클락이라는 도시에서 필리핀 목사님들, 필리핀 목사님들 70명, 73명이 참석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73명 목회자들을 고엔 신학교에서 모여서 이렇게 제가 주강사로 집중 강의하고 말씀을 전하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늘 감사한 게, 제가 사역하는 게 감사한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심지어 공산주의 땅에 사는 사람들, 자유민주주의 사는 사람들 포함해서 어디에나 교회는 살아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 감사했어요. 베트남은 전형적인 공산국가이지만 완전한 자유는 없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사 교회 운동이 되어지도록 베트남 현지인들 목사가 키워지고 있다는 건 너무 감사한 일이고,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행복하고 있다는 사실도 감사하고, 필리핀이 사실 굉장히 가난하잖아요. 베트남보다 훨씬 더 가난해요. 제가 현장을 봐도 훨씬 더 가난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속에 또 그들에게 좋은 축복이 있다면 누구도 예수 믿는 걸 핍박하지 않는다는 거, 국가나 정부나 사회가 교회를 핍박하지 않는다는 거, 이건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리고 그 어려운 중에도 이 목회자들이 참 가난하니까요. 필리핀 목사님들이 그건 다 깨끗하게 하고 왔다고 보지만은, 제가 보는 경우는 걸어온 사람, 심지어 떨어진 옷을 입은 사람, 벌써 봐도 행색이 아주 초라한 모습을 보인 그런 사람. 그러니까 그냥 가난한 거죠. 살기가 어려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이 복음을 받고 목회자가 되어서 그 어려운 땅에서 예수 전하는 운동을 하는 것을 볼 때 너무 감사했어요. 사실 저들은 제가 전하는 말씀을 먹고 은혜를 받죠. 체계적인 말씀이니까 힘을 얻긴 하는데, 그런 환경에서도 그렇게 마음껏 예수 믿고 전도자로 목회자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제가 감사하고 제가 회개하는 마음이 나올 정도로 너무 감사하죠. 보통 선교지를 가면 우리 선교사님들하고 또 어떤 때는 한인 목회자들은 한국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 선교사 한 사람을 통해서 현지인들만 쭉 보게 되고 그런 모습인데, 근래 저는 한국 사람은 만날 이유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그냥 현지인들만 만나니까 그것이 더 큰 은혜가 되고 감사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안 좋은 면도 많죠. 부정적인 면도 많고, 또 한국 교회는 이단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단 수출 세계 1위 국가잖아. 좋은 나라요, 나쁜 나라요? 나라가 나쁜 게 아니라 아주 나쁜 걸 수출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한국이 또 좋은 것을 많이 보내줄 수도 있고, 또 경제나 과학이나 문명이나 문화나 이것이 앞서가다 보니까 무조건 한국 거는 다 좋은 거야,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이단도 한국 거면 괜찮아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더 깨어서 사역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것이고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이 나가서 막지 않으면 누가 막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다고 해서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기 때문에, 현지를 문을 열어주기 때문에. 뭐 솔직히 말하면 베트남 같은 경우는요, 국가 당국에서, 경찰 당국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못하는데 다 허가해 주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 원래 그 사람들이 감시하는 사람들인데 허가해 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기적 같은 일이죠. 뭐 솔직이란 말 여러 번 쓰지만 솔직히 일반 목회자는 그런 문이 안 열려요. 큰 교회 목사님이라고 열리지 않아. 저는 감사한 것이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이런 생각에서 참 감사하고, 그들에게 예수 전하는 거. 인간은 다 똑같잖아요. 아무리 인간이 미개인 뭐 선진인 해도 인간은 똑같이 죄인이고 똑같이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게 하시는 하나님, 만민에게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라고 하신 하나님,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우리 개혁주의 신학을 그들에게 바로 전하고, 개혁주의라는 말은요, 무슨 뭐 정치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개혁주의는 하나님의 절대 은혜를 믿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인본주의 교회는 인간의 노력, 신비주의, 그 다음에 목사가 막 신처럼, 능력자처럼, 예수님처럼 행세하고 교만하고 굴림하고, 이게 이제 보통 말하는 신비주의, 신사도 운동, 심지어 뭐 좀 미안하지만 알미니안 계열도 그래요. 개혁주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야.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이에요. 그러니까 세계는 무슨 신앙이 전해져야 되느냐?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 개혁적인 신학이 전해져야 된다고. 그것을 전해줄 때 자기들이 잘못 간 것을 깨달아. 예를 들면 베트남 가니까 베트남 목사들이 신비주의를 하더라고. 그 땅받기, 그 땅을 밟고 돌면 뭐가 묶인다? 귀신이 묶인다. 그걸 아주 이분들은 아주 열정적으로 하고 있더라고. 그게 성경에 어딨냐? 뭐 여리고성을 돌았다, 뭐 했다. 그게 땅받기가 아니잖아요. 귀신 잡은 적이 있어요? 여리고성을 돌 때 귀신 잡았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그 땅을 이기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약속의 땅을 가기 위해서. 그래, 백성들이 순종하는 장면이야, 그게. 근데 무슨 그게, 어디에 그게 귀신 잡는 의미가 나와요? 여러분, 내가 또 말하지만, 귀신은 100마리, 1000마리, 10,000마리 잡아도 소용없어. 그리고 잡히지도 않아요. 영이잖아요. 귀신이 어디 붙어 있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귀신은 어디 나무에, 돌에, 바위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영이기 때문에 인간을 지배해서 망하게 하는 영이라고. 근데 그건 나가라 해서 나갔어. 그건 뭔 상관이야, 도로 들어오는데. 성경에 있잖아, 7마귀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귀신은, 개혁주의 신앙은 귀신을 결박하고 김기동이처럼, 여러분요, 채바우리처럼 그렇게 결박하고 땅밖에 한다고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땅밖에 하라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 답이 하나야. 개혁주의 신학은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예수 이름이 선포되면 악한 마귀는 나가는 거야. 예수님을 믿을 때 내 속을 지배하던 사탄도 떠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세상을 정복하는 방법은 땅밖에 하고 귀신 쫓아내는 게 아니라 복음 전하면 믿는 자가 나오면 그 세계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지. 알아듣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건 신비주의 계열은 온통 온갖 것만 하는 거야. 반성경적인 것만 하는 거야. 그런데 인간은요, 미신적이고 신비적이면 진짜인 줄 알아. 그렇지 않아요. 자, 요즘에는 뭐 용인인가 뭐 용인 분당 쪽에 왜 이렇게 사이비단이 많은지 몰라. 이게 하여튼 상담하면 그쪽이야. 소에스더라는 목사가 있는데 혹시 해서 내가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들으라고, 정신 차리라고. 거의 교주야. 그런데 1000명 이상 모인대요. 성도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그만두고 명령대로 따른다고. 이게 우리나라에서 있는 사건이에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참 복음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종교적 행위 자체가 아니라 진리 안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 했을 때 참 진리를 받은 사람, 참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지. 제가 어제도 저녁에 나가서 우리 노예 장로님 무슨 회의가 있다고 해서 설교를 해달라고 갔다 왔는데
장로님들이 이런 말을 해요. 저는 평생에 전도를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너무 충성스러운 아주 좋은 교회 일꾼이야. 이게 좋은 장로님이야. 교회도 잘 섬기고 주회종도 잘 섬기고 충성하고 하여튼 뭐 일인자야. 헌신의 일인자야. 좋지요.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본인들이 고백이야. 나는 내 입으로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해본 적도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런 분이 얼마나 양심적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자기 갈급함을 풀어달라고 저를 부르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영혼을 살리는가? 정말 우리가 두려움 없이 하라는 거지. 참 복음을 전하는 때에 믿는 자가 나오고, 복음이 없으면 10,000명 모여도 지옥 가는데 그 교회는 가짜 교회지. 다시 말하면요, 천국 못 가면 100년 교회 다녀도 헛다닌 거야. 교회는 복음 들어야지. 복음. 뭐 교회가 화려하고 멋있고 뭐 찬양단이 멋있고 막 신비롭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방언하고, 그래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예수 생명이 없으면.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온 분들은 이유가 없어. 천국 가는 확신이 나와야 돼. 그래야 진짜 성도지. 천국 못 가면 교회 노예지. 그러니까 천국 가는 여러분은 우리 교회 노예가 아니야. 주인이야, 여러분이. 할렐루야.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 성도가 가장 행복할 때 드릴 수 있는 축복의 삶이 뭐냐? 그게 예배입니다. 예.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의 최첨단의 고백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내 신앙, 내 가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 가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게 어디 있어요? 아니, 여러분 자신이 지금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자격, 여러분 자체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분, 하나님 거라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이 예배하는 거예요. 뭐 예배하다가 천국 가고 예배하다가 구원받고, 아니요, 예배는요 천국 가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가치를 고백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은총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의 예배에게는 최고의 가치, 영원한 가치다. 이것을 알고 믿고 드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신다. 결국 하나님께서 받으시지만 그 진실한 예배자에게 하나님이 우리 좋은 복 주시겠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명령받았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지를 오늘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다, 그 말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드린 예배와 중심을 우리도 배워서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도 받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예배에 생명을 건다.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또 말하지만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에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은 위기였을 때나 위기가 왔을 때나 뭐 힘들었을 때나 힘들지 않았을 때나 꼭 정신 차리고 살아가는 모습 속에는 반드시 중간중간에 예배가 승리하는 거예요. 단을 쌓았더라, 단을 쌓았더라, 단을 쌓았더라. 여러분, 어려울 때 예배 승리, 기쁠 때도 예배 승리, 상처 올 때도 예배 승리. 그러면 그 길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루어 나가서 정말 복된 삶을 살게 하신다, 그런 말 아닙니까? 복 있는 아브라함은 어떤 예배를 드렸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예배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됩니다 했을 때 본문 중심으로만 보면 첫 번째가 헌신이 있는 예배여야 된다. 한번 따라 합시다. 헌신이 있는 예배. 헌신이라는 말은 몸과 마음이 다 드려진다, 아니면 내 소중한 것을 드린다, 내가 가진 것을 드린다. 이게 헌신이에요. 헌신의 삶. 첫째는 나지만 내게 있는 소중한 것을 구별하여 드린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누구를 위하여? 목사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단적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몸과 마음과 예물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드립니다. 가져오라 그랬어요. 가져올지니라.
제사할 때, 예배할 때. 그래서 헌신이 있는 예배는 반드시 뭐가 준비되더라? 가져오너라. 예물을 준비하라.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데 나를 위하여 너희는 가져올 것이 있느니라고 말씀한 거예요. 희생을 가져오라. 너희의 수고와 너희의 소중한 것을 가져오라. 소와 양, 비둘기 등 예물을 준비해서 가져오라. 하나님께서는 실제적인 헌신을 원하시는 거예요. 실제적인 수고를 원하시는 거예요. 실제적인 드림을 원하시는 거예요. 실제적인 예물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보면 예물이라는 건 소중한 거잖아요. 과거나 지금이나 창세 때나 지금이나 물질은 인간에게 소중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로 또 왔으니 하나님께 드려지는 행복이 있으시라, 이런 뜻이죠. 솔직히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11조 드린다. 아깝지, 인간적으로. 그런데 믿음 안에 드리면 아깝지가 아니라 내 삶이고 고백이고 신앙이고 충성이고 행복이고 감사로 하는 거지. 벌벌벌 떨면서 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벌벌벌 떨리면 하지 마. 안 하는 게 낫지, 차라리. 왜 벌벌 떨릴 정도로 그러면 신앙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아직 신앙이 자라야 되니까 억지로 남이 하니까 따라하면 안 돼요. 행복한 일이죠. 마음껏 드릴 수 있다는 거지. 감사하다는 거지. 예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은 바로 예배의 헌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르치는 예배 중에 첫 번째가 뭐였다? 예물이었더라 그랬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첫째는 내 몸이 드려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를 통해서 오는 소득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궁극적으로 이거는 양을 드리고 염소를 드리고 비둘기를 드리고 소를 드리고 이런 거는요, 그건 제사 개념이기 때문에 쪼갠다 했을 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한 은혜를 주신다, 영생을 주신다, 이런 본질적인 의미가 있지만은 중요한 거는 드리는 자는 누구예요? 자기 백성 드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에서 쪼개지고 찢어지셔서 구속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지. 나를 천국 가게 주셔서 너무 감사한 거지. 제 말은요, 소를 드리고 양을 드려야 천국 간다는 말이 아니다, 그 말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승리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지.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은 불신자를 동원시킨 적이 없어요. 불신자한테 뭘 가져오란 적이 없어요. 예수도 안 믿는데 뭘 가져옵니까? 가져오라고 명령한 적이 단 한 구절도 없어요. 하나님 만난 성도에게 주신 축복의 특권이 예배인 거예요. 그 예배가 쉬우면 안 돼요, 여러분. 쉽게 말해 예배가 우습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소홀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배는 적어도 목숨을 걸 만큼 가치가 있는 거예요, 성도에게는. 하나님 자녀에게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지겨우시면 안 돼. 의무도 되고 행복도 돼야 돼. 의무가 돼야 반드시 할 수 있어. 의무가 안 되면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일주일을 왜 사냐? 돌아오는 주일 하나님께 예배에 승리하려고. 그러려고 살아야 돼. 할렐루야. 그런데 돌아오는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도 소중한데 너희는 내게 올 때 소와 양과 염소와 피들기와 집피들기 산피들기 다 가지고 와서 내게 가져오라 하는 것은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예배는 신앙 고백이요, 행복한 고백이요. 출애굽기 25장 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가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드리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는 모든 것을 내가 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감사를 알고 기쁨으로 드릴 때 응답과 승리가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35장 29절에 마음이 자원하는 자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었더라.
두 손을 들고 소중한 것을 물품을 하나님 앞에 드렸더라. 믿음의 고백이죠.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예배에 헌신하는 마음이 늘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심 있는 헌신. 작은 예물 하나도 감사가 있어야 돼. 깨워서 해야 돼. 저 무당집 할 때처럼 하면 안 돼. 사기치는 거잖아요. 인생 망치는 거잖아요. 이러면 점쳐갖고 잘 되는 거 봤어요? 굿해서 잘 되는 거 봤어요? 어리석은 거죠. 아니, 본인 어리석은지 모르죠. 아니, 하나님 모르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고 나면 평생 점 안 쳐도 아무렇지도 않잖아. 그죠? 사주팔자 안 봐도 아무렇지도 않잖아. 토종비획을 안 봐도 아무렇지도 않잖아. 그러니까 봐봐야 소용없어요. 그거 귀신이 하는 짓이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 아버지 하면 우리는 끝나는 거야. 누가 책임져? 아버지가 책임져.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잖아요. 예수 믿으면 누구 자녀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 자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맡기니까 잡신이 필요가 없는 거야. 미신이 필요가 없는 거야,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의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내가 말하잖아요. 아브라함도 여러 우상장사 집구석에서 자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건지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바뀌어버리잖아요. 우리들도 과거에 잡신을 섬기는 사람이고 내 주먹을 믿는 사람이고 귀신을 섬긴 사람이고 하다못해 부적이라도 붙였던 그런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다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행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산제물로는 내가 드려지지만 내 마음에 소중한 것을 예물로 구별하여 내게 가져오라는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하나님의 의도가 없어서요? 아닙니다. 우주의 주인이야. 과학자들이 그래요. 별의 숫자가 많을까? 모래 숫자가 많을까? 뭐가 많을까요? 눈치가 빠른 사람 빨리 대답하세요. 별의 숫자가 많을까? 바다에 모래알 숫자가 많을까? 잘 모르죠. 근데 과학자가 하는 말이야. 별의 숫자가 더 많답니다. 별의 숫자가. 그런데 이 거대한 우주의 별의 숫자가 더 많은 건 이게 얼마나 완벽하게 여러분 돌아가는지, 이게 어떻게 우연입니까? 역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작품인데. 창세기 1장 보세요. 하나님이 별을 만드시고 달을 만드시고 태양을 만드시고 육지를 만드시고. 아멘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미신 나부레기가 아니십니다.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천국 가봤어? 하나님이 있다 그러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우리에게 예배드리라고 하니 너무 감사하잖아요. 에? 복 있는 자는 아브라함처럼 헌신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행복해집니다. 예수 안 믿을 때는 교회 가자는 게 징그럽고 무섭고 저것들은 예수밖에 모른다고 그러지만 내가 믿고 보면 교회가 너무 소중한 거고 내가 믿고 보면 예배 드리는 게 너무 행복한 거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고백을 할 수 있는 게 내 작은 예물을 구별해서 드리는 행복이 있다. 10,000원을 드리든 100,000원을 드리든 100,000원을 드리든 하나님 내 행복이 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건데 얼마나 좋은 일인가. 그러니까 신앙이 있어야 물질도요 기쁨으로 드리지. 안 그러면요, 아니 교회 가니까 부담스럽다. 뭐가 부담? 헌금이 아깝다. 그 아까우면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중한 헌신, 믿음의 고백을 원하십니다. 너는 진정으로 내가 베풀어준 은혜 앞에 참된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그래서 내가 너에게 베풀어준 은혜를 알고 예배할 수 있느냐? 그랬어.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큰 영광 중에 받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생명의 가치, 영생을 주고 천국 가게 하신 하나님 앞에 내게 붙어진 물질들이 주를 위해서 드려질 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겠습니까? 미안하지만 불신자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잡신 앞에 술 마시고 노름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는 집에서 쓰는 것도 악하게 안 쓰고, 그죠?
밥을 먹어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밥 사 먹고, 고기를 사 먹어도 하나님 영광을 밥 사 먹고, 그런데 또 그걸 구별해서 예배하는데 예물로 드리니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할렐루야. 거룩한 예배자인 우리 성도들에게 드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게 헌신의 예배를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움 앞에 멋지게 고백드리고 드려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나와 함께 예물을 드린다는 것이 행복해져라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는 언약을 받는 예배여야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도 감기 한번 안 걸렸고 근 몇 년을 지냈는데 필리핀 가니까 온도가 안 맞아가지고 감기가 심하게 걸려버려가지고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은혜로 빨리 회복되네. 엄청나게 고생할 줄 알았는데 한 4일 만에 회복 단계에 들어갔어. 감사해. 그래서 제가 물 먹고 자꾸 마르니까 좀 듣기에 거북해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가 언약을 받는 예배해야 된다 그랬어요. 10절을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어요. 자, 여러분 언약을 받는 예배라는 말은 놀랍게도요, 그 예물을 가지고 올 곳은 다 쪼개라 쪼개라. 그런데 새와 산비둘기 집비둘기 이건 쪼개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옛날에 아브라함 예배를 실패했어요. 새들을 쪼개지 않아서 그랬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요, 짐승 큰 것은 쪼개서 그냥 가슴을 쪼개서 잡는데 비둘기 이런 것들은 그냥 날개에 상처만 내면 된다. 그러니까 안 쪼개도 된다 그랬어요. 레위기서 보면. 알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새들을 안 쪼개서 제사 실패해서 이렇게 설교한다면 그건 몰라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냥 날개에 상처만 주면 됐어. 비둘기 같은 거는. 알겠죠? 그러니까 아니 왜 다 쪼개고 비둘기는 안 쪼갭니까?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건 우리가 알아들으면 된다. 오해할 필요가 없다. 이제 이건 성경의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보세요. 큰 짐승이든 작은 짐승이든 다 뭐했다? 쪼갰다. 비둘기도 날개에 상처를 냈다. 이제 이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렇게 쪼개고 나면 하나님이 그 사이를 지나갔더라 이랬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셨더라 이런 뜻이지. 더 나아가면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도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 구약에는요 제사 때마다 피 흘림이 있어. 왜? 인간이 죄가 너무 악하니까 하나님 또한 원죄와 자범죄가 악하니까 할 때마다 용서받아야 돼. 그러니까 그때마다 찢어야 돼. 그때마다 갈라야 돼. 그러니까 계속해서 누가 죽어? 나 때문에? 짐승들이 다 죽는 거예요. 예물도 중요하지만 죽음이 없는 예배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는 뭐냐? 우리는 죽음이 없잖아요. 없지. 예수님이 영원한 죽음으로 속죄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한테는 없는 거지. 할렐루야. 재물을 쪼개는 것은 언약을 의미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을 통하여 말씀하셨고 은혜를 주셨고 예배를 받으셔서 복 주셨습니다. 자, 본문 17절 뒤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17절 18절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가 나는 화로에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에브람 강가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자, 이 내용을 보면 첫 번째, 하나님이 쪼갠 사이로 지나가셨더라 안 지나가셨더라? 햇불처럼 지나가셨더라. 이렇게 쪼개고 순종하는 드리는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속죄하여 주셨어. 예배를 받으셨어.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약속이 있어. 내가 너를 뭐한다? 18절에 이 땅을 애국 강가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게 두 가지 언약이지. 속죄의 언약. 예수 믿는 사람은 제사 안 받았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배 드리면 내가 좋은 것으로 너에게 복 주리라. 이런 말이야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언약을 내 것으로 믿죠? 그리고 내 삶을 영원히 책임지는 것을 믿으시라 그 말이야. 그게 바로 언약을 받는 예배입니다.
재물을 쪼개서 마주하라 그랬어요. 고대에서는요, 재물을 짐승을 잡으면 그것을 쪼개서 이렇게 맛보게 해서 하나님이 지나가시도록. 예수 피로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 자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언약이 뭐냐? 예수로 나는 영생을 얻은, 희생의 제물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믿은 여러분은 영적으로 보면 희생의 제물을 드렸어.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것이 우리는 희생의 제물이야 지금. 그것이 감사해서 우리는 마치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것처럼 우리에게 주은 소득의 소중한 물질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더 나아가면 내 인생이 멸망과 저주의 지옥 갈 백성인데 나를 천국 가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인생을 다 드리고 모든 것을 다 드려도 감사할 뿐이다, 이런 뜻이지. 성도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 필리핀을 갔더니 할아버지라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한국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할아버지 한 분이 한국 사람이었어요. 근데 보니까 기자 그러고 써놨더라고. 기자증을 갖고 다니. 그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그럼 물어보니까 아무래도 70몇 살 같은데, 근데 82세래. 82세가 남의 나라 와서 기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하셨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내가 경상남도에서 학교 교장 선생님이었어요. 정년퇴직하고 교회 장로로 있다가 내가 주의 일하고 싶어서 선교하고 싶어서 이 필리핀에 와 있어요. 우리 가족들은 자식들 다 결혼하고 살고 우리 집사람 미국에 살고 나는 필리핀에서 일해요. 그래서 내가 장로님 그만하시고 집에 가서 권사님하고 편안하게 사세요. 내가 그랬다. 그 82세까지 그렇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장로님, 내가 인간적인 소리를 한 거지만 그냥 순수한 말이라고 알아들었어요. 아니 82세인데 언제 하나님이 데려가실지 모르는데 주의 일 하는 것도 소중하지만 가족과 함께 있는 것도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미국 가서 사셔요. 내가 이제 그랬다. 그랬더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데 내가 나이 80이지만 일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선교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 그러니까 이런 선교지를 취재하러 나와서 산다는 거야. 얼마나 감사해. 82살에. 성도 여러분, 좋은 의미로 여러분도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도 없느니라. 언약의 피, 속죄의 피, 인간은 길이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저주와 재앙과 지옥이 끝나버리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 게 구원 언약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것은 특권 중에 특권이고 복받은 것 중에 복이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확실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예배가 행복하게 드려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 위해서 십자가의 구원의 언약을 믿는 예배, 그리고 감사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순종하겠다는, 그런데 인생의 방향을 잡는 게 언약이에요, 여러분. 나는 왜 살아야 되느냐 이거야.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이제부터 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산다. 이게 언약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죠. 여러분 옛날에 아무것도 모를 때는 먹고 살라고 살았잖아. 입에 풀칠하려고 돈 벌었잖아.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똑같은 일 하는데 살잖아. 똑같은 일 하는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하잖아요. 가치가 달라져 버렸어요. 본질이 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삶과 불신자의 삶은 존재 자체가 다르고 가치 자체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받는 예배야. 아니, 우리는 하나님이 받는 인생이야. 우리는 하나님이 받는 삶이고 가정이고 직장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것이 혹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여러분 어두움에 눌리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내 직장의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여도 다 하나님이 풀어주실 것이다.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면 아브라함의 승리가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받는 거예요. 언약을 받는다는, 말씀을 받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약속을 받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예배는요, 최고 소중한 게 뭐다? 깨어 있어야 돼.
가만히 있다가 하면 뭔 소리 들었는지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고 정신 차리고 마음을 열어서 받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말씀을 잘 받는, 깨워서 받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받고 약속의 말씀을 받고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의 도구로 우리가 쓰임 받는 거예요. 말씀을 잘 받는 우리 성도들에게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잘 만든단 말,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승리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성도 여러분, 말씀을 잘 받고 믿고 순종하는 삶이 아브라함처럼 되어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인 복음을 받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은혜가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언약을 받고 순종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 언약을 받고 순종하는 것이 예배자로 드려지는 거예요. 예배자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십자가의 피를 믿는 자는 예배 드릴 자격이 있고 복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나가서 복음 전하러 가는 거예요. 예수 피 전하러 가는 거예요. 언약을 받고 따른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예배할 때 말씀을 받고 믿는 그 중심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우리 가정들의, 기업들에게, 심령들에게, 일터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받는, 참된 말씀을 받는 것이 언약을 받는 거다. 마지막으로 단을 지키는 것이 예배입니다. 단을 지키는 예배. 11절 시작. 자, 간단한 말입니다. 이런 말이요. 단을 지켰다, 이 말은 뭐예요? 예배를 지켜냈다, 이 말이에요. 왜 지켜내? 예배가 방해하는 게 있어요. 참,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뭐가 기어들어왔어? 솔개가 왜 왔어요? 예배 방해하고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이제 먹어버리려고, 물고 가버리려고, 왔어. 예배를 방해하려고. 그러니까 뭐 했더라,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간단합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환경을 쫓아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지는데 방해되는 그럴싸한 문제들을 물리쳐버려라, 이런 뜻이에요. 예배는 방해하려는 침입자가 있습니다.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전쟁은 이기고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방해하는 모든 문제들을 물리치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전쟁처럼 단을 지켜냈습니다. 전쟁처럼 예배를 지켜냈습니다. 전쟁처럼 제사를 지켜냈습니다. 공격하는 세력을 쫓아내면서 싸우면서 예배를 지켜냈습니다. 솔개가 제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쫓아냈다, 이 말이. 성도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단을 지키는 예배가 참 예배입니다. 솔개는 고기를 노리는 새입니다. 더러움과 탐욕의 상징입니다. 우리 예배와 우리 인생이 잘 되는 꼴을 악한 마귀는 못 보니까 요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 예배 못 드리게 하고 불신앙하게 하고 세속에 불신자들 사는 것처럼 살게 하고 그냥 하나님 예수 믿는 게 무엇 별거야 하고 우습게 보게 하고 얼마나 방해거리가 많습니까, 여러분. 솔개는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 거룩한 자리인데도 쫓아와서 예배를, 제사를 찍고 물고 가고 파괴하는 데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환경과 조건을 제거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배 우선순위의 삶을 지켜내는, 단을 지키는 삶이 우리에게도 뭐하다? 필요하다. 단을 지켜내야 돼. 악한 마귀는 우리 예배를 실패시키려고 온갖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배와 우리의 신앙상의 승리의 삶에 방해되는 솔개 같은 이런 세력들을 물리치고 예배를 지키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솔개는 하나님을 향한 존재가 아닙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존재입니다. 재물을 노리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자, 보세요. 뭐 쉬운 이야기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요즘 굿 한 번 하면 1억 5천만 원이래, 서울서. 놀래지도 않아. 이거는요, 액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뭐죠? 귀신 나부레기들 앞에 잡힌 인간들에게, 인생들에게 착취당하는 거지. 빼앗기는 거지.
그런데도 한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 어리석어서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없어서 그러는 거야. 그들은 받쳐서 뭐 된 게 있습니까? 빼앗기는 거잖아요. 솔개 같은 존재들이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깨어서 드리는 예물로 세계 선교하지, 하나님 영광 드러내지.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게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무당집 가서 내놓는 무슨 목적이 있어요? 뭐가 이루어져요? 아무것도 안 이루어져. 더 망해. 나는 미신 이야기, 무당 이야기를 나한테 묻지를 마라. 내가 전공자니까. 내가 쫄딱 망했으니까. 우리 집구석이 쫄딱 망했어. 이것 때문에. 예수 믿고 그런 짓을 단 한 번도 안 한 시절이 60년 됐는데 아무 문제 없어.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자체가 복이지. 여러분, 예배를 방해하는 우리 삶의 솔개들을 멋지게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귀신 같은 솔개의 세력들에게 우리 인생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 쾌락과 육신의 욕심과 세상의 어떤 사상에 우리 인생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여러분 찢어지게 하는, 찌팔기게 하는 이런 세력들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 어떤 사건이 오더라도 우리는 예배를 지키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지치게 할지라도 일어나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 같은 경우도 목사니까 이게 아니라, 야, 오늘은 설교 안 하고 쉬었으면 좋겠다. 왜? 목이 아프니까. 그 생각이 들잖아요. 내가 누구야? 설교하는 목사인데. 목이 찢어지고 피가 나더라도 말씀을, 언약의 복음을 전해야지. 사명이니까. 하고 행복하게 일어나는 거지. 하나님 왜 주일날 돼 갖고 목이 아프십니까? 나 그런 생각도 안 해봤어요. 감사하잖아요. 내가 복음 전하다가 선교하다가 그것도 원주민에게 말씀 가르치다가 저 필리핀에서요 시원한 것 같은데 더워요. 그러니까 온도가 잘 안 맞더라고. 자는데 자꾸 목이 아프고 그래 감기 걸렸어요. 그게 뭐예요? 좋게 생각하면 되지. 주님, 내가 복음 전하다 감기 걸려서 그것도 감사합니다. 왜? 나설 거니까. 할렐루야. 그것도 감사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요 성도의 신앙 고백에서 예배는 방해 세력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적으로, 내적으로, 외적으로 방해 세력이 있습니다. 예배를 흐트리는 세력을 물리쳐야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환경을 쫓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냥 아브라함이 설계가 왔더라. 일어나서 쫓아냈어. 행동으로 쫓아냈어요. 일어나서 행동으로 예배 달려 나오는 거야. 행동하는 자. 예. 방해 세력을 쫓아내는, 실천하는 승리자. 예배를 확실히 구별하는 승리자. 방해 세력을 완전히 물리쳐버리는 승리자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자리에 앉아 있어도요, 몸은 왔어도 마음을 다치게 하는 것도 방해 세력이에요. 말씀을 못 듣게, 불신앙하게, 따지게, 원망하게, 한 말 또 한다고 그러고 생각하고. 그게요, 솔개야. 물리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말하잖아요. 맛있는 음식은 먹어도 질려 안 질려? 한국 사람 제일 안 질리는 음식이 뭐야? 김치잖아요. 외국 사람들은 김치 냄새 나면 어떡하죠? 하고 도망간다. 그런데 우리는 김치 냄새 나면 그냥 만사형통이야. 아무리 빵을 먹고 무슨 소세지를 먹고 햄을 먹어도 뭔 생각이 난다? 김치 하나 먹으면 만사형통이다.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시원합니까, 김치가. 그죠? 우리에게는 영적으로는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배부르고 시원하고 감사해야지. 하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하여튼 요즘 우리나라가 유명해져 갖고요. 옛날에는 김치 냄새만 나도 다 도망갔는데 애국인들이 한국에서 오는 김치도 먹어, 이제. 그래가지고 우리 밥 먹잖아요. 자, 솔직히 필리핀 가니까 음식이 저는
선교사로는 못 살지만 음식은 선교사 체질인데 너무 안 맞는 거야. 비린데다가 무한데다가 너무 먹기가 힘들어. 조금 고역스럽더라고. 근데요, 말은 못 하잖아요. 먹어야 되잖아요. 주는 대로. 끓여주는 대로 먹어요. 그것도 그 자리에서 자기들이 요리해 갖고 나와. 그 70명 다 먹는 거야, 같이. 근데 너무 안 맞아. 근데요, 중간에요, 그 필리핀 직원이요, 김치를 요만큼 가지고 오는데 마치 예수님 만난 기분이야. 그거 먹고 그냥 밥 먹었다니까. 그 사람들이 김치의 소중함을 알아. 그 자기들도 좋아해. 내가 보기에는 너 어디 거니까 좋다? 한국 거니까 좋다. 이게 뭐냐, 한국이 별거 아니었거든. 근데 우리가 잘 되고 잘 사니까 한국 거는 다 좋은 거야. 이게 뭐냐, 하나님이 나는 뭐냐, 세계 선교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야 이게. 할렐루야. 모든 것이 감사하지. 예배 드린다는 것은 우리에게 김치처럼 시원해져야 돼. 오늘날 단을 지키는 예배를 이어가는 솔개를 물리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뭐 예배 중에 무슨 스마트폰에 앉아가지고 뭐 핸드폰하고 앉아있고 뭐 왜 그러십니까? 내가 보면 누가 하는지 다 알아요. 내가 다 보이니까. 그 중간에 또 전화 받는다고 왜 나가십니까? 전화 벨 울리는 것까지는 내가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전화 오면 또 나가요. 이건 솔개야, 솔개. 핸드폰 밟아버려 그냥. 아무리 친한 사람이 전화해도 이씨 솔개 같은 놈이네. 그래야지. 자, 따라합시다. 솔개를 쫓아내자. 아멘. 그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 말씀 듣는데, 아니 어디서 뭐 세상 뭐 정치 사상이 물들어가지고 이건 맞고 저건 틀리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무조건 맞는 거야. 세상 사람 하는 거 우리는 흔들릴 필요도 없어. 습관적으로 오는 것도 솔개예요. 습관이 아니야. 행복해서 와야 돼. 감사해서 예배 드리는 거야. 내가 그러잖아요. 교회 올 수 있는 건강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복이에요 우리가. 집에 누워있으면 좋겠어요. 나는 우리 성도들 집에 누워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회복돼서 건강해서 천국 가는 날까지. 아까 그 장로님처럼 82세에 애국 나와서 혼자 살면서 기자하잖아요. 네.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건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지켜내는 성도들, 목숨을 걸고 지켜내는 성도들, 그냥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는 시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마음과 내 모든 중심을 방해하는 세력을, 의식을, 불신앙을 쫓아내는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지켜냈습니다. 오늘 말씀을 받았습니다. 다음 예배도 지켜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요, 영원히 승리하도록 구원해 주셨어.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앉아서 노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중에 있는 거야 지금. 이게 최고의 가치야. 성도들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됩니다 하는 마음에 깨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제가 오후 예배 때는 이런 잔소리 같은 말을 하지만, 예배가 왜 예배를 늦습니까? 왜 예배를 오고 왜 늦게 오십니까? 이럴 때 말해야지. 왜 옆 사람 보고 왜 그러십니까? 응? 왜 그러십니까? 자, 생각날 때 세게 말하려고 내가 한 거야. 왜 늦습니까? 뭐 때문에? 옆 사람 다시 보세요. 앞으로 최소 10분 전에 내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고 기도하자. 인상 쓰지 말고 웃으면서 말하시라고. 그 뭘로 교회 갖고도요 빙빙 돌다가 한 5분 지나고 얘들어와요. 내가 다 알아. 여기 앉아있지만. 교회 가고 왜 저기서 커피 마시면서 노닥거리다가 슬슬 5분 뒤에 들어오냐고. 내가 그거 보는 게 별로 안 좋아갖고 안 나가 밖으로 내가. 야, 오늘부터는 확 바뀌어. 일찍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춤추고 찬양하고. 할렐루야. 내 소원이요, 저 하연이가 나와서 춤추고 찬양하는 게 소원이야. 놀고 저기서 배에서 놀다 소원이 아니야. 내 소원이 뭔지 아세요? 희서가 나와서 춤추고 찬양하는 게 내 소원이라고. 희건이가 나와서 춤추고 찬양하는 게 내 소원이라고. 교회가 그렇게 살아있는 예배가 있어야지. 관망자가 되지 말고.
보민이 왔냐? 요즘 보미가 잘 안 보인다. 지난주에도 빠졌네. 내가 가만히 있어도요, 숫자가 작아서 갓난 애기가 오는 것까지 안 오는까지 내가 다 기억하고 있어요. 목사가 인생이 그거지 뭐. 어쨌든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즐겁게 듣지만은 멋진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약의 말씀을 받고 헌신 있는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끝까지 단을 지키는 예배자가 되고 많은 방해되는 솔개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흐트러지면 쫓아내버리고 거짓된 불신앙을 쫓아내버리고 환경의 방해를 쫓아내버리고 어떤 방해에도 예배를 지켜내는 우리 성도들, 피곤하고 힘들어도요, 여러분 지켜낼 때 그 발걸음에, 그 수고에, 그 땀에 하나님이 100배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예배 드려야 되니까 감기도 걸리게 말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 드려야 되니까 허리도 아프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 드려야 되니까 물방댕이도 안 아프게 하옵소서. 그런 목표가 있어야지. 어쨌든 이 가치를, 예배를 가치를 아는 우리 성도들에게 2026년에 예배의 승리, 참된 예배가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수고에 하나님의 큰 복이 우리 성도들이 넘쳐서 아브라함처럼 복된 그런 삶의 한 해가 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